어제 아버지와 아내와 함께 저녁에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할 때에 지난번 설교 수업 때 설교를 하고 그 결과, 교수님께서 내주신 결과에 대해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에 아버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표정이셨습니다. 저는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제 아내는 거의 만점의 수준의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열심히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떡간별사라는 제목으로 D형 원포인트 설교 중에 이야기식 설교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믈리에라는 직업을 아십니까? 소믈리에는 고급 레스토랑이나 와인 조합 같은 곳에서 와인의 향과 맛을 통해서 그 와인의 산지와 재료 등을 맞추는, 분별하는 직업입니다. 이 소믈리에들이 눈을 가리고 시험을 보는 블라인드 테이스팅이라는 시험 때문에 이 직업이 유명해졌습니다. 소믈리에들 중에도 전문적인 사람들은 정말 눈을 가리고 향과 맛으로도 산지와 와인의 어떤 상태를 분별해낸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소믈리에와 같은 분별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비유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은유와 비유의 옷을 입지 않은,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직접적인 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골적인 계시가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임을 알리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보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살펴봅시다. 본문의 문맥을 보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눈이 뒤집혀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떡이 간절히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희 부부에게는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생긴 것을 알 후에는 준전임과 전임의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 얼만큼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내는 공고를 찾아보면서는 생각했던 최소한의 보수 이상의 페이를 주는 교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서 떡을 찾는 사람들처럼 절박하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떡을 찾는 사람들의 간절함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떡을 주시겠다고 떡밥을 던지십니다. 따라온 사람들은 절박했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떡을 주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대감이 급증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은 나다. 생명의 떡이 나다. 이 얼마나 기빠지는 농담입니까? 배가 고파서 줄인 배를 쥐고 떡을 달라고 모인 사람들에게 떡이 바로 나라니 말입니다. 우리가 마치 성찬식 때에 마른 웨이퍼 조각을 들고 이게 왜 예수님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한 말입니다. 떡이 나다. 내가 떡이다. 사람들의 절박함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예수님의 농담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자신이라고 하심을 듣고 무리들은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인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믿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수근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다시 알려주십니다. 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실까?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된 것처럼 본문은 예수님의 선포와
사람들의 반응이 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도저히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점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생명에 대한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떡을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아버지인 요셉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자신의 살을 떼어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의 능력을 구할 때에도 그 사역의 능력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사역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유능함 때문에 좋은 교회에 갈 수 있는 그 어떤 중심이 우리 안에 없다고 한다면 아마도 거짓말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의 배고픔을 해결할 목적으로 생명의 떡을 이용하려는 일선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관점은 이 땅에서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배고픔 자체를 해결하는 생명의 떡이 아닙니다. 배고픔은 문제조차 되지 않게 하는 근본적인 생명의 떡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관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 영원함을 위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생명이심을 설명하는 자로 멈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생명의 떡은 이 땅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생명의 떡이 되심은 우리의 위장을 채우는 차원이 아닙니다. 좀 더 근원적인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관심을 바꾸기 위해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소믈리에가 정확하게 와인을 분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분별하여서 이 땅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잘 분별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